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은 우리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미문이라고 나오죠. 성전 앞 미문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걸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들을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착취를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 당시에서는 구걸 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하필 성전 앞에서 이들이 구걸을 하느냐? 구걸을 하려면 역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딱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데려다 놓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보다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래도 자비를 베풀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략적으로 구걸을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곳에서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인지 알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40이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걸음을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두고 무엇을 했냐면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 라는 논쟁을 했던 거죠. 이 당시는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자기 죄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던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됐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짊어지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과연 누구 죄 때문인가?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과연 누구 죄 때문일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죠. 이게 요한복음 9장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장애를 보면 그것을 신학의 토론의 주제로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학적 토론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죄의 근원, 고통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누구 죄 때문인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다만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논리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까지 던져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는 누가 스승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라는 경쟁을 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경쟁이 가장 심했던 두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애제자입니다. 수제자와 애제자의 라이벌 의식이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인정받느냐에 대한 경쟁 의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벌 의식을 보여주는 일화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갔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녔지만 너는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너를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또 놀라운 새로운 소명을 주는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질문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제심과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원팀이 돼서 동역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엔 신학적 논쟁의 도구에 불과했던 이 장애인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고 과거처럼 누가 더 뛰어나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오늘만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곳에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수시로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이곳을 수시로 다녔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가 관심도 없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 둘이 뭐가 달라졌길래, 과거와 뭐가 달라졌길래 그렇게 됐을까? 달라진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임재의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한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서로 동역하게 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옳고 내가 더 뛰어나다만을 강조했던 이 제자들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의미겠죠. 이 구걸하는 사람도 당연히 돈 주니까 보라고 했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일으켜 세우자 이 사람은 걷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신다. 이 사람은 평생 이곳에서 돈 달라고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구걸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4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는 세월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는 꿈도 꾸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만을 구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는 돈을 안 주고 다른 것을 주겠다는 거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본인이 구걸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성전 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구하던 그가 걷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받았을 때 오히려 참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나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다른 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 나에게 참 만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빈 호주머니에서 나온다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빈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은과 금을 줬겠죠. 이 거린에게 그냥 은과 금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의 가난함과 나의 무력함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돈의 능력에 너무 의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여전히 쓰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은행에 빚을 내서 성도들의 헌금의 상당수가 은행 이자 갚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교회들이 신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들이 이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 삐까번쩍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줄 알았지만, 그래서 금방 빚도 갚고 교회가 더 부흥할 줄 알았지만, 이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의 탐욕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권 다툼 때문에 갈라지고 비리만 생기고, 오히려 그나마 있던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되게 신비한 주술적 주문처럼 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뭔가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는 것을 주문 외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이름을 외치면 주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와 소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 사람의 인격을 재평가하거나
새로운 소명을 주거나 삶의 방향을 바꿔줄 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주술적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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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은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앞에 앉아있기만 했지 성전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성전 안을 들어갈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장애인도 이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레위기 21장 자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 제사장일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구절이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면 제사장 역할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일반인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항상 미문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돈벌이 장소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구걸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돈 버는 곳이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날마다 그는 이곳에 매 기도 시간마다 왔지만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진 않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구걸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왔던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점이 극대화되는 곳 중에 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이 많은 곳을 찾을까요? 어쩌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교회를 찾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역시 사람이 많은 교회를 찾습니다. 사람 사귀기 위해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 역시 사람이 많은 교회로 가야 됩니다. 사람 적은 교회에 가면 이성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교육이나 좋은 음악 원한다면 사람이 많은 교회로 가야 됩니다. 어쩌면 예배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찾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이 거린이 성전 앞에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성전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을 들어와서 뛰어다니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죠. 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는 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솔로몬 행각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돈을 구했던 이 안진뱅이는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얻었을 때 참 만족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의 참 만족이 되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빈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할 것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할 것인가. 예, 둘 다 있으면 참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거리는 매일같이 성전 앞에 왔지만 그곳에서 그는 예배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얻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